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제목은 순종훈련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훈련.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압력을 받아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머리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먼저 주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본문의 상황은 사울이 40세에 왕이 된 지 2년이 지나서 발생한 일로서 블레셋이라는 주변 강대국과의 전투를 앞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전투에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러기까지 주의 선하시고 능하신 오른손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원을 드리는 일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만 문제는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전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강력한 철병기를 지닌 블레셋이라는 강한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목전에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 조급해짐으로써 내린 우매한 판단과 그 결과를 오늘 보게 되는데 사울의 그 조급함을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었지만 그의 조급증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르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는 오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매일매일 벌어지는 내 마음 안팎의 조급증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조급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또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사울이 조급했던 이유를 먼저 살펴보겠는데 우선 사울이 직접 설명하고 있어요. 블레셋 군사들이 전투를 위해 모였을 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블레셋 백성들은 모래같이 많았다고 5절에 써 있습니다. 그 요즘으로 비유하면 탱크가 3만 대, 또 각종 병기를 모는 군사는 6,000명, 그리고 전투에 나선 일반 백성들까지 다 합치면 모래처럼 새까맣게 몰려왔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의 군사는 다 합쳐서 3,0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두렵고 또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함을 느끼고 절박하여서 굴과 숲을 바위 틈 등의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었다고 했죠.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를 보장해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데 문제는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정한 때가 되었는데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시계를 쳐다보면서 왕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봐라, 그것 좀 어떻게 됐어? 휴대폰 좀 켜봐. 카톡 보내봤나? 이메일 답장이 왔어? 아니 사무엘이 그 지금 어디쯤 오고 있대 도대체. 답답해 라면서 허둥거리고 발을 동동거렸겠지요. 아무튼 사무엘은 도착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요구받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겁을 집어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기야는 하나 둘씩 사울 왕 곁을 떠나면서 전쟁을 도무지 치를 수 없겠다는 생각이 사울 왕에게 엄습해오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기다림인데 기다릴 수 없는 백성들을 보면서 사울이 왕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왕으로서 그러한 백성들을 가르치고
강하고 엄한 명령을 내려서라도 하나님과 그의 종인 사무엘을 기다리고 신뢰하자. 이렇게 말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기다리지 못했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직접 집전하겠다고 하기 시작합니다.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사울 왕 자신이 나중에 도착한 사무엘에게 변명을 대면서 직접 표현한 것을 보면 11절 끝절을 보겠는데요. 11절 끝에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네, 또 12절도 나와 있는데 끝에 보면 12절 끝에 부득이하여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신앙인인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조급했는데 그 조급함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합리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도 그럴만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강한 적군이 목전에 구름대처럼 몰려와 있고 내 편이 되어서 싸울 인간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내게 유일한 승리를 보장해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대언자인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사무엘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전투에는 이겨야겠고 어떤 식으로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보자. 그리고 어쨌든 사무엘은 지금 지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종도 잘못하고 있다. 이런 합리성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역시 살면서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예민하고 미묘하고 다급한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것은 결론부터 말하면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이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 즉 일반 백성들을 시험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인 사무엘을 시험한 것도 아니요, 왕인 사울을 시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울의 그 설명을 다 들은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제가 늦었네요. 글쎄, 제가 좀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은지 아니면 치매가 왔는지 시간을 깜빡깜빡하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하면서 이 망령되다는 뜻은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 어리석음을 꾸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렸더라면 사울 왕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를 차지하게 하셨을 것이라고 사무엘이 지금 전하고 있어요. 예, 실제로 사울 왕은 우리가 다 알겠지만 그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는커녕 자기의 시신이 적군의 성벽에 매달리는 참담한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게다가 14절에서 표현한 대로 14절 그 왕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다윗에게로 넘어갔고 또 우리는 알다시피 예수님이라는 영원한 왕이 그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신 것을 알 것입니다. 참으로 사울 왕은 안타깝고 불운한 왕이 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후손에게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나게 하신 것이 영원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었겠지만 어쨌거나 사울이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전쟁에 나가 자신과 훌륭한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참담하게 죽게 되는 것과는 다른 최후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조금만 더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향한 인내와 믿음을 발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울 왕은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을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화를 통해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매일매일 벌어지는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없어 보이고 삶은 여전히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고 또 소원하며 기도하는 일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있을 때 어느 날 누군가가 와서 살며시 어떤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 매우 합리적이고 솔깃하게 들리며 심지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리고 그 제안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이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다고 했고 그날이 언제일까? 이제일까? 저제일까?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전해온 제안이라면 가뜩이나 초조해 있던 나에게 마치 시원한 생명수 같은 소식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뜻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쩌면 사울이 그랬을 것입니다. 제사는 드려야겠는데 하나님은 찾아야겠는데 안 되니 편법을 써보자. 하나님의 뜻 같기는 한데 좀 우회하는 방법을 써보자. 정도를 벗어나 보자. 어쨌거나 하나님 일 아니냐.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도 언제든 들 수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도가 아니요 정직한 길이 아닙니다. 사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상황 속에서 정도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훈련과 시험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꼼수를 쓰거나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기다림과 순전한 믿음을 발휘하면서 일의 단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집요하게 주님을 믿는 집념과 순종의 삶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전능자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오직 주님에게서만 옴을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머릿속으로는 주님을 따라야 된다, 입술로는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어떤 상황이 던져졌을 때에는 인간의 꾀를 동원하고 사람의 수단을 모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추진해 나갈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안에
우리의 모습과 자세와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는지,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허용하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전적으로 고백할 수는 없지만,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용하셨다면 그런 과정 속에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매 순간 주님의 뜻이 맞는지를 확인하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미련함을 깨쳐달라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확실히 주님의 뜻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얻으면서 하나님, 그것이 맞을 때 순종해 나가는 담대함과 진심 어린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주님께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하고 헌신하고 내 시간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적기에 적시에 제때에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온전한 순종, 100점짜리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훈련하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그와 같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고백하오며 순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